얼마 전에 본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서 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웃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름 아닌 이 교회 방송실에서 이루어진 찬양의 가사 실수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PPT로 찬양 가사를 띄우다 보면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에 오타가 생겨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잘 아시는 찬양이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네. 환해져야, 여러분들의 표정과 같이 환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받침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받침이 위로 올라오면서 환해요라고 잘못됐습니다. 하나 더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보면 찬송가 388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요? 덩키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찬양, 옛날부터 부르는 찬양 뭐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자,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연인들이 있었다네요. 그 연인들은 헛된 것을 구했대요. 그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뭘 구했을까요? 집을 구했을까요? 음식을 구했을까요? 행복한 결혼을 위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구했을까요?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판을 정신없이 치다 보면은, 특별히 한국말은 받침이 잘못 받쳐지면 큰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에는요,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엌에서도, 또 성가대로, 또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서가 있어요. 어느 부서냐면 방송실, 우리 미디어 방송부예요. 사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디어 배단위 방송부는 이런 실수를 하네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배단위 방송부 팀원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예배를 이렇게 열심으로 돕고 있는 우리 배단위 방송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간에 판단을 잘못하거나 신경을 꼼꼼히 쓰지 못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에 관한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적응할 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실수나 내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사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러한 깨달음을 스스로가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나지 못한 죄가 우리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없이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백성들의 악한 의도에서 시작된 왕정 제도였습니다. 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첫 해는 특별한 사건이 없이 평안하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되던 해에 이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2,000명의 수하를 갖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갖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블레셋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완전히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리고 약화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이 이끄는 군대와 함께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해서 먼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게 되는데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 모여서 그들의 모습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을 이제 피하고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이미 도망쳤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자신이 올 때까지 7일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왕위에 오르기 전에 7일이라는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내가 올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서와 같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 않게 되자 그나마 함께 있던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마치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무엇을 행하였는지 말하여라 라고 할 때에 이 사울 왕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앞설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행하는 나의 모습이 그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내 자신이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비치는 이 죄악된 행실이 과연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가 하와에게 이제 뱀이 찾아갑니다. 하와는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뱀은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하와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과 자랑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이, 두 가지의 말씀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볼 때에 먹음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그것으로 이 땅을 누릴 것이 많다는 착각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바로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과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먼저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감당치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고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이제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나라에서 왕으로서의 입지를 갖추었고 나라도 국내 정세도 평안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왕으로서의 위치를 갖추어 가면서 완전히 적응할 때쯤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군사 3,000명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없어도 자신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도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취하게 된 후에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이까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서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내가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함이 앞서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한 지파에게 명하신 그러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이제 만인 제사장론에 우리가 그러한 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만인 제사장론은 바로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 중보자 없이 거룩한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게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왕의 위치는 엄연히 다른 직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여 세우게 된 그러한 왕으로서 정치, 군사, 그리고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관장해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한 지파에게 선택되어져 내려오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왕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 사무엘 선지자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 사무엘이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때에 자신 스스로가 사무엘 선지자가 없어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사의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의 일을 행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사무엘에 도착하자 오히려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라는 말로 이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쉽게 생각하고 자주 대하는 것들, 마치 이제 사울이 사무엘 옆에서 제사를 관장했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 스스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내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악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지내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교만이라는 그러한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교만하기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 양심의 가책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바로 뱀이 하와를 향한 유혹의 말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교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우둔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민감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깨달아질 때에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배단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도 나름대로 자신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이 적국의 군대가 수백, 수십 배의 우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철제 용품이라고는 그저 농업에 사용하는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은 손에 칼과 창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가진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기기가 어려운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되자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또한 왕의 마음도 두려움이 더했고, 이제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해결해야만 했던 일이 바로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왕의 직무로서도 행해서는 안 될 제사였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전쟁에 관하여 묻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의 앞에서 형식과 제사를, 의식에 맞춘 제사를 드리려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고백하는 이 말, 바로 상황이 부득이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 상황은 바로 사울 스스로가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변명에 그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에게 했어야 할 말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는 자복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저 환경을 바라보니 이렇게 해서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나약한 그러한 사울왕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평강과 또 기쁨의 마음,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그 중요한 진리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득이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와 또 그 모든 상황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득이하여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돌이키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부득이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자행한 것이고 내 판단이 없었던 것이고 내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순간에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울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함, 그리고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나름대로 모든 죄악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핑계를 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것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함, 교만함 모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겸손함과 사랑과 관용과 화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핑계치 아니하며 자복과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